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프랑스 파리의 로댕 미술관 정원에 로댕의 명작인 칼레 시민이라는 청동 주조 조각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6명의 동상은 특이하게도 어깨와 팔이 밧줄에 묶인 채 자유롭지 못한 몸과 표정,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싸늘함이, 말할 수 없는 불안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지요. 로댕은 왜 이런 작품을 주조했을까요? 1347년에 일어났던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그 유명한 100년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의 북부 도시인 칼레를 맹공격했습니다. 더는 버티지 못해서 프랑스의 칼레 마을은 백기를 들고 항복했는데 영국은 그동안 끝없이 맹렬히 저항했던 칼레 마을의 주민 전체를 몰살하려 했다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렇다면 칼레 시민 중에 자원자 6명을 대표해서 교수형에 처할 텐데 밧줄에 목을 걸고 맨발로 걸어 왕 앞으로 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민 전체를 몰살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나와야 합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입니까? 그때 용감히 나선 6명이 희생을 자처하며 나왔지요. 모두 그 도시의 핵심 인물이며 부와 명예를 누리던 귀족들이었습니다. 칼레 시민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은 지 550년이 지난 1895년에 이 칼레 시는 조각가 로댕에게 그 용감한 6명의 동상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칼레 시민이라는 제목의 동상이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시의 당국자들과 시민들은 이 6명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진 당당한 모습의 영웅적 모습을 기대했지만 로댕이 묘사한 바로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죽음에 직면한 그 숙명과 슬픔의 복잡한 감정을 얼굴의 표현에 드러낸 것이에요. 로댕의 생각은 그 무서운 죽음 앞에 누가 당당히 설 수 있을까?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당당한 얼굴로 죽음 앞에 선단 말입니까?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의 명언 생즉사 사즉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자기만 살고자 하면 모두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모두가 살 것이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게 되고 죽으면 살게 된다. 그런 뜻에서 죽음을 각오한 비장함을 느끼게 하지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소중한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신년이 되었으니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라는 말 정도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무엇이 특별히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나이가 더할수록 새해가 무서운 것은 그런 이유이죠. 새해가 되었다고 뭐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고 내가 결심한다고 무엇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으니, 이제 대학에 합격했으니,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니, 새 기분,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의 격려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는 이미 죽었다. 그 분명하고도 소중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새로운 피조물일 수도 없고, 이미 나는 죽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낱 말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다. 바로 그것을 선언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그것이지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달려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이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랬기에 스데반은 순교의 상황에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기에 지금 내가 죽는 것은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믿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없지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생즉생, 사즉생도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전의 나는 죽었고 지금의 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포개어 안으시고 나는 그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품 안에서 나의 생각, 뜻, 감정, 삶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는 주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그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의 것, 세상의 것, 나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나는 새 것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면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누군가가 복권 1등에 당첨되면 그게 표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사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지요.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시 들키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되지요. 저절로 웃음도 나고 마음도 한층 여유로워지고 전에 화내던 일에 화도 안 나고 콩나물 값도 깎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지요.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늘 똑같이 만들던 브랜드의 자동차를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엔진, 새로운 기능으로 완전히 모양을 바꾸어 신모델로 새롭게 출시했다면 보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당당히 광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승해 보면 분명히 더 알게 되지요. 같은 브랜드 이름이지만 새롭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스스로 자신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이렇게 변하였도다. 보라, 이렇게 바뀌었도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사는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말씀 가운데 읽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부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온통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죽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저는 오래전에 암으로 깊은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깨끗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건강하여지신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연말에 제가 교회학교에 부감을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저는 기도했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서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요. 그 권사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했지만 다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다 사양하시는데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둘째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16절에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지요. 세상의 것을 따라 알고 행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나를 품고 계신 주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모든 방식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 천국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힘으로 감당합니다. 내 뜻과 내 능력 버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감당합니다. 벌써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요. 기도하며 감당합니다. 인내하며 감당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유익과 덕을 세우며 일합니다. 그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 다 아프고 병들게 해놓고서 나 혼자 믿음 지키노라 하는 그런 것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 다 쫓아내고서 나 혼자 의롭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노라 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양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 지체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존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의 하신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일이었는데 바로 그 일을 내게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그것입니다. 바로 그 직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어 이루어졌습니다. 19절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너무나도 엄청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이 남을 마땅히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를 용서함으로, 서로가 용서함으로 바로 그곳에 진정한 화목,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스스로 화평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죠. 나 자신이 화목의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존재.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내게 직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어떤 의심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요,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의 사는 방식, 내가 맡은 직분이 달라졌을 때 그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우리를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날이 주의 창조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와 세상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일하며 세상 속에서 화목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